20년 걸쳐서 대작을 써내는데요. 그런데 이 역사의 연구를 집필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얻은 이 책이 하나 있는데, 독일의 역사학자 스팽글러가 쓴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구의 몰락, 이 부분은 스팽글러가 역사를 하나의 이 순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역사도 다른 생명체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고 소멸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어떤 강대국도 이 소멸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흥망성쇠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구의 몰락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토인비는 이 스팽글러의 숙명론을 거부를 합니다. 이 역사의 한 사이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문명과 모든 민족이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나라와 또는 한 문명이 쇠락하고 소멸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의 도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쇠퇴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발전하고 또 진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역사상 나타났던 26개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혹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문명이 일어났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 강력한 그 문명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집트 문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원래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그런 그 부족 민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북부를 걸치고 있는 강우정선, 그러니까는 이 비전선이죠. 비가 내려야지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이 그 수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우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기원전 BC 그 6,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와 남아시아 지역은 빠르게 건조되어지고 사막지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도래한 사막화의 도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론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자리에 그냥 남아서 수렵 생활하며 연명하는 것이죠. 사막화가 되든 말든 우리가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지만은 수렵 생활 대신에 유목과 농경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지역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비전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주거지역 자체를 바꾸고, 주거지역 자체를 바꾸니까는 생활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방식까지 모두
바꾼 부족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씩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조상의 방식대로 수협 생활을 계속했던 부족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생활 방식을 바꾼 부족은 아프리카 초원 지역의 유목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주 지역을 옮긴 이 부족들이죠. 독사가 우글거리는 나일 강변 쪽으로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 강변으로 독사가 우글거리고 밀림 지역이 있지만은 마다하지 않고 그것으로 옮긴 이 부족들이 결국 찬란한 이집트 문화와 수메르 문명을 일군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일 강변은 물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땅이 비옥하여 농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해마다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강이 범람하는 시련을 겪어야 됐다. 그러니까 강이 범람할 때마다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범람 후에는 다 이 그 진흙덩이가 되어버리니까는 경지 측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범람하지 못하도록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방공사 과정에서 이 도르래가 발명이 되어지고 수레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 축적된 기술, 이것들이 그 불가사의한 위대한 건축물인 피라밋을 만드는 기반 기술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도전에 대한 그 응전으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죠. 토인부는 이 문명뿐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세계 종교의 발생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가온 시련에 물러서지 않고 응전하면서 발전해온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 부분 활용해 갖고선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황하게 그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서문학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첫 말씀이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 그리고 큰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이 힘들고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미래까지 암울하다고 하면은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의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래도 불투명해요. 미래도 암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장차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마귀가 너희들을 더 괴롭힐 거라는 거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닥친 시련도 감당하기 힘든데 장차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에 더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암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문학교회의 교인들의 현주소였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좀 시련이 닥치고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서문학교회 교인들처럼 오늘도 너무 힘들고 내일도 막막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실망되잖아요. 좌절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 정도로 신앙 자태가 흔들흔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다 칭찬도 있지만은 책망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만큼은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볼 때에 책망거리가 많아야 되는, 책망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닥친 시련도 너무 힘든 시련이었었고 내일도 암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셔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들이다. 실상은 너희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명령도 하셔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 그렇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 주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건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지금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일이 암울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나 믿고 끝까지 한번 충성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의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감독의 순교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폴리갑이 화영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화영장 앞에서 로마의 총독이 마지막으로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즉시 풀어주겠다. 그때에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구원자이며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폴리갑 감독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서문학 교회의 초대 감독이에요. 이 폴리갑 감독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폴리갑의 믿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일이 아무리 암울해도,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 폴리갑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다고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기에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이미 읽어드린 9절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나를 어떠한 박해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들의 좋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은 그 힘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냥 칭찬해 주고 마냥 격려만 해주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죠?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 꼴로 살면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든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 실제적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이것은 이 묵시적 그 숫자이죠. 상징적 그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0은 보통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황제들, 왕을 이야기할 때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0뿔. 그 부분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세상의 황제, 왕들의 절대 권력을 이야기할 때에 이 10뿔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절대 권력은 또 한시적인 권력이에요. 한시적인 권력. 제한적인 권력이라는 것이죠. 제한된 힘, 제한된 기간. 그래서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완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가 엄청난 박해이지만은 그 기간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되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박해. 근데 그 제한된 기간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난의 기간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다. 정해진 시간인 만큼 설사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를 향한 충성,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이 보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인내, 우리의 신앙의 지조, 우리의 충성은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환난의 자리였습니다. 궁핍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늘 고통이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함이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현주소였어요. 그게 현주소인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부유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래도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시련이 오잖아요. 때로는 궁핍도 옵니다. 또 내일에 대해서 암울함이 들어닥치기도 해요.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칭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칭찬이 정말 나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에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진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